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에 앉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 모두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영적인 사각지대가 전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명령하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9장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과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역장님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양분된 공론이 하나 되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김성덕 목사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구에서 79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군에 간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회 현장에서 각종 위험과 어려움 환경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독한 본문으로 어린아이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어린아이가 축복받았냐 하면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인 52절까지 전체가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 주제가 우산이 됩니다. 우산을 쓰면 우산 아래는 우산 덕분에 비를 안 맞는 것처럼 10장 마지막 절까지의 우산이 되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17절부터 52절까지 말씀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하실 때 본문에서 매일매일 그날 본문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를 찾는 방법이 큐티책마다 맨 앞에 자세히 몇 페이지씩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 묵상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그 방법대로 오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무엇을 강조하시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메시지를 찾을 때, 무엇을 강조할 때 쓰는 방법이 성경에서 반대말을 통해서, 그리고 동의어를 통해서, 그리고 생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반대말을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우산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서로 반대되게 해서 저희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후에 나오지요. 17절부터 31절까지는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고 다른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했습니까? 그 이유는 두 사람은 누가 어린아이인가라는 주제로 보면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서로 반대되는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47절에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47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교만하게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 지켰는데요 했는데요 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셨을 때, 즉 21절에 네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셨을 때 그 일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같을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누구입니까? 46절부터 다시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대뜸 도와달라는 부탁부터 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남들이 있는 세 가지가 그에게 없습니다. 46절에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맹인, 거지,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그는 맹인입니다.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지라고 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는 당시에 아들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들의 이름을 누구누구 2세, 누구누구 주니어라고 지은 게 아니라 그저 낳고 보니까 이름 지어줄 필요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던져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모의 아들, 디모의 아들,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건강하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 그러니 그는 예수님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지켰습니다라고 그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면서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렇지 못한 재물 많은 사람을 대조시키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바디메오처럼 해야 된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욱 어린아이와 같기 위해서 주님께 고개 들고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 불쌍한 사람, 이 부족한 사람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찾는 방법은 동의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뜻이 같은 단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쓴 말과 똑같은 말을 쓰시지 않고 일부러 뜻이 통하는 다른 말을 사용하십니다. 17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앞에 썼는 단어 쓰려면 영생 얻는 게 참 어려워, 힘들다 그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봐서는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아무거나 똑같이 써도 별 상관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생각에는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나라 말에도 노란색, 누런색, 노리끼리 한색, 노르스름무리 한색, 여러분 서로 비슷한 말이듯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생은 그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안 죽는 개념이라면, 숨이 붙어 있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 불못에서도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것도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이것이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영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란 겁니다. 지금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한 그 이후의 삶이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장차 지옥 불못 안 가고 천국 가기 때문만은 아니지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오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그저 기쁘고 즐겁고 평안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빨간 글씨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도의 과거, 미래, 현재를 한 줄로 써놓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절대 불못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가 원어 성경에 보면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생이다. 현재란 말입니다. 지금 주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어야지 말씀 잘 듣고 살리시는 말씀 잘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어린 아이의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주님 앞에 그저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잘 받으며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날마다 압도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바로 생략입니다. 일부러 슬쩍 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 30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버리면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절에 보면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위에 두 줄에 빨간색은 7개인데 밑에는 6개입니다.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빠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집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식도 있고 전토도 있는데 아버지가 30절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가 기록하다가 실수로 빠뜨렸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는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는 다시 주시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빼앗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요. 그런데 단순히 왕과 백성의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종일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저와 여러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귀한 아들, 주님의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신분은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한 번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도 함께 하셨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고난도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시든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확신 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세상을 다 가진 표정 짓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세상에 가장 든든한 표정 짓는 그 어린아이, 그 평안함, 저와 여러분의 평안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주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반복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날마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도록 새기도록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바디메오가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내용 가운데 강조를 위해 반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7절, 48절에서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을 때 주위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조용시켰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47절부터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그의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두 번 나옵니다.
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 받은 것은 그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잘해서입니까? 그의 간절함 때문입니까? 그의 열심 때문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디메오 본문에도 우리는 반복을 통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49절입니다.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된 것이 있어서 빨간 글씨로 적어봤습니다.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부르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불렀다는 것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는 2번입니다. 여러분, 2번 강조한 것과 3번 강조한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3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한 것이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2번,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부른다는 3번. 부동화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침받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함 때문만 아니라 자격 없는 그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덕분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3번이나 반복되는 부르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가 고침받은 일이 그를 부르시고 불러주신 은혜 덕분임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몸이 피곤한데,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 계시지요. 중요한 약속을 뒤로 미루고 오신 분 계시지요. 이 시간을 위해 사모하며 기도하다 오신 분들 계시지요. 내가 피곤한데 왔고, 내가 약속을 미루고 왔고, 내가 사모하며 왔으면 내가 한 일입니까? 내가 잘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올 수 있도록 가정 지켜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지금까지도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지켜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그 은혜로 우린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주님을 위한 내 열심보다 나를 위한 주님의 열심이 무조건 더 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도, 어떤 선한 일도 내 마음이 하고 싶어 했다 할지라도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고 내가 바로 그런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강조를 위해 쓰는 방법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반대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쓰시는 것을 보면서 영생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주시는 것 중에 아버지가 없지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략을 통해서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분명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2번이었지만 부르셨다는 3번입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를 불러주신 놀라우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가르침을 잘 받아 잘 간직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죄 짓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여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아빠라 부르며 살아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아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업에 사용되고 싶은 마음 가진 귀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 기뻐하며 드리는 손길들 위에 재물 얻을 능을 다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잘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